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성도들이 갖게 되어지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힘, 또 그 힘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늘 궁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능력이 무엇인지, 힘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결정적으로 뭔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여러 전도자들을 보면 병자도 고치고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베풀어 나아가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누구 하나 믿게 하는 게, 누구 하나 변화시키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늘 뭔가 얘기하다 보면 이게 조금만 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게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절망하며 낭망할 때가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자주 느낍니다. 여러 성도들을 대하면서 또 믿지 않는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져서 내가 복음을 막 얘기하고 전하는데도 저쪽에 반응이 영 뭔가 먹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뭔가 결정적인 한방 너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번만 딱 주시면 확 끌어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영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능력만 좀 더 있으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아이들과 함께 양육하면서 갈 때도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여튼 된 듯 하면서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진짜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고 성령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으면 확 거꾸러뜨리고 막 잡아뜨리고 막 변화시키고 그렇게 만들 수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도로 살아나가면서 늘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 조금만 더 내가 말의 힘이, 조금만 더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만 더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이 정도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절망할 때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막연히 옛 전도자들, 예수님이 가졌던 그러한 영적인 능력들, 신비한 힘들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 믿었겠죠. 그거 오히려 아닌 게 이상하지. 많이 믿는 거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는 건 믿는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위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8절부터만 보아도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인자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십니까? 안 믿는다. 우리는 이미 믿어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 아멘으로 해서 많이 믿었거니 생각을 하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십니까? 그렇구나. 몰랐네. 그래, 믿어야 돼. 아멘. 이게 되시냐는 거죠. 솔직히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안 돼서 이 말씀이 늘 부대낀 거예요. 아니,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적은 복음서는 거의 요한복음에 거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어쨌더라 그런 일들을 많이 적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현상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되어집니다. 너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냐고 그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거하시면서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집중교육을 하니까 그거 안 믿으면 이상한 거겠죠. 또 그 여인에게 그러한 아주 미래를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그러한 말하자면 이 신통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뭔가 먹힐 만한 일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입니다. 그 죽었던 사람, 며칠 동안 죽었던 사람을 다시금 살리셨으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비하거나, 신통하거나, 놀랍거나, 새롭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적고 있는 이 8장 30절의 말씀은요, 그 이전에 그런 상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을까 말까 하는 긴장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리되는 표현이지만 적의 속을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득달하는 사람들 그 중앙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기적도 없이. 신비스러운 역사도 없이. 오래된 가르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있었으면 하는 그 능력만 있으면 내가 사람을 더 많이 믿게 하고 사람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바람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일들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람을 믿게 하는데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도 보면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생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믿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난 것에 큰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이러한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중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연약함의 짐을 같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지, 고쳐주신 능력을 과시하려고 고쳐주신 게 아니다란 거죠.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 그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지, 그 일들을 통하여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려고 그 일들을 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부분만 너무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 그렇게 먼저 지레 짐작하면 우리가 넋을 놓고 힘을 놓고 마음을 놓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적인 능력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인간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친 게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힘없는 그 자리에서 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든 후에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십자가 내가 달린 걸 보면 저 사람 자기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될 거란 얘기죠. 예수님이 판단력이 없고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 할 말 많다는 얘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와 능력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이 수없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판단하실 수 있고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난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얘기하고 행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믿게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힘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낫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라고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으로, 권위로, 그 권세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그의 모든 사역은 실패죠. 패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무리를 막 일으키신 것도 아니에요.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12명을. 많지도 않아요. 근데 12명을 그 살아생전에 온전히 변화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세워놓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어요. 배반할 사람인 줄 알고 미리 그를 택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능력과 권위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들 가운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더라면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셨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가룟 유다가 원래는 악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 부어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 한 구절 정도는 있어줘야 예수님의 체면이 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로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하신 겁니다. 철저히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신 것이고요. 그 권위와 권세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적혀져 있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뒤집어 놓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나도 할 말 많고 나도 할 능력 있지만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들을 가지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두고 그런 자리를 늘 피해 다니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만 집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려낼 수도 없는 그러한 종류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빛이다 라는 그 빛은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비춰주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빛나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빛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빛나는 빛은요 너무 반짝이면 볼 수도 없습니다. 별은 우리가 보지만 해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까? 예수의 빛은 그가 반짝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만 비추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빛나는 빛보다 남을 비추는 빛이 얼마나 큰 능력의 빛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은요 누구를 변화시키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믿게 하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막 좋아하시면서 더 열심히 하시거나 사람들이 배척한다고 할 거 안 하고 돌아가시거나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제자를 그렇게 길러놨는데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실족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데 있었거든요. 뭔가 나타내고 빛나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분들 가운데서도 회사에서 회장이고 사장이신 분들이 막 회사에서 너 안 오면 월급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온 분들이 있어요. 데리고 온다고 다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안 갖는다고 이게 이래봐야 소용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하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만 있으면 다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건 나의 능력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건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돈이 부족하고 내가 권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능력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순종과 성실이죠. 어떻게 얘기하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그들이 받고 남겼을 때 중요한 건 그 양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일들에 대해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었냐가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변화시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힘썼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세상 사람들에게 승리해라.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해라. 그런 것까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우리가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주신 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면 되는 거지 건강이 없어서 못 갑니다. 주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만 하면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도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지. 결과물들과 변화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나에 대한 돌아오는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은 별난 데서 나온 게 아니지요. 뭐 죽은 자를 살린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순종과 성실함이죠. 십자가상에서 뛰쳐내릴 능력도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안 뛰쳐내리시는 거예요. 그들 자기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 그 순간적으로 다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나의 순종과 성실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 나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가는 역사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빛나려고 하면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려고 그러면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들이 뭔가 남기려고 한다면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의 중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봐야죠.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향하여 도전해 나갈 때 때론 그게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 이후에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능력, 하나님 앞에 성실한 능력, 그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입니다. 그 능력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